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운 의의를 소유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제 말씀처럼 이 땅에 농사를 하는 분들이 열매를 위해서 온갖 편의를 식물에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땅에 심겨진 하늘의 식물을 얼마나 열심으로 관리하면서 돌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한번 한문의 설교 제목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나가시면서 이마에 인을 치기 원하실 때 여러분 입 맞을 준비가 되어 가십니까? 이 아침 마태 8장 16절 17절을 보면서 오늘 내일 아침 모레까지 구원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작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재림 신자가 된 이후에 제가 목도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일들은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영생을 위해서 확실한 일에 실패하고 있음을 제가 많이 봅니다. 너무나 피상적이고 박약하고 빈약하고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향방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가장되었는지 거짓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보게 되어지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부담을 늘 가지고 삽니다. 이 말씀을 좀 보는 까닭은 예수님의 30년간의 지상 생애는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왜 그런가? 영혼의 구원 문제가 그의 온 마음을 짓누르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결정적 변화가 없이는 멸망당할 것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장 16, 17절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사셨죠. 그런데 정령 영혼들은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을 좀 정언을 좀 보면서 구원 문제를 이 아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장 16,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33년 만의 공세 가운데 그의 봉사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몇 명 되지 않죠.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까지 12제자마저 거듭나지도 않았죠.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은 허물과 저로 죽은 사람들이다. 교회가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회개한 목사도 별로 없고 회개한 성도가 거의 없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다. 송구할 필요 넘치는 민망한 얘기입니다. 칭의는
이미 지금 현재 그대의 믿음에 대하여 종말론적으로 죄가 무효 처리되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경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그쳐지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결함이 치유되고 있습니까? 목사가 보는 금면처럼 사단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결정적 변화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그것이 그분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 니고데모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하늘에 한 자리를 따놓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갔죠?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 얻었습니까? 아무도 그분 위에 지어진 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분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하여 고독하게 걸어가셨다. 아무도 그분의 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겠습니까? 그분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고 날마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고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죄악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희생의 생애였다. 그분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당신을 영접해 주는 친구들의 친절한 영접 외에는 세상에서 그할 집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장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당신께서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셨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목적과 행동의 결정적 변화가 없이는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일에 주님은 결정적으로 진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적 문제에 실수를 범할 수가 없다.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집니다. 하루도 한 번만 주어집니다. 오늘 범한 죄를 누구도 스스로 속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야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결정적으로 진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적 문제에 실수를 범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되어지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사에 관한 문제 앞에 가장 신중하게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했는지, 지난 설교처럼 그대는 회개한 자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채로 남아있는가? 죄에 대해 죽은 채로 남아있는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는가? 이 문제야말로 가장 신중히 고려돼야 할 엄숙한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계에 부합된 회개가, 용서가, 거듭남이, 칭의가,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경으로 점검하십시오. 너 준비가 임할 때 과연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고 있는가? 그대의 품성은, 근본 안식일 설교 제목은 조사심판과 다니엘 7장 22절을 설교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탕 발린 말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심판은 옹호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은 나중이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의 품성이 하늘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단 하나의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 기록책에 남겨두고 있는지를 살펴라. 그대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지를 살펴보아. 의를 옷 입으셨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사마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육신의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있는지, 이런 품성으로 심판을 견딜 수 있는지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많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현실을 들려주시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야, 정말 저렇구나. 홀로 영적으로 짐을 지시는 분을 보면서 용기가 났고요. 저런 분이 계셔서 다행스럽다. 제가 젊은 사람 민망한 얘기지만, 목사님 연세가 더웠지만 올바른 소리를 좀 외쳐주십시오. 강하게 좀 외쳐주십시오.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보았니? 읽어보았느냐? 영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집중을 거부하고 안식일 때문에 엄청 많이 맞았죠. 예배 재판도 받아봤죠. 더 중요한 본질이요. 그것이 능수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집중을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지켜본들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나, 여러분?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의가 드러나는지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지요? 내 속에 집중까지 하지 않을 만큼 그 죄를 증오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요? 이거는 별개더라고요, 별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의 교리가 교회 농명측에 올라있는 많은 사람 다수에게는 불가사의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져보지 못했다 뜻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 뜻입니다. 정말 제가 재림교인 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있겠지만 그러므로 재림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교리를 교회 농명책에 올라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는 불가사의하다. 이해하지 못한 범죄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많죠. 대다수죠. 저는 젊은 회기로 화가 난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원 문제를 이렇게 쉽게 가볍게 대할까? 설교자들이요. 교인들이요. 조사심판을 경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웃는지 낄낄대는지 저는 기가 막혀 이해가 안 가요. 금식하며 울부짖으셔야 돼요. 옷을 찢지만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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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으셔야 돼요. 1
예레신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장로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위험과 죄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였고 연약한 힘을 다하여 그들을 깨우고자 애를 썼다. 나는 놀라운 일, 만일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들을 진술하였으며 결국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계시로 보았습니까?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선지자의 책무가 참 무겁습니다. 요즘 에스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요. 저를 많은 사람들은 비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비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리는 들추어낼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결국 겨우 몇 명만,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에서처럼 주님께서는 하늘 가는 길을 표시해 놓으셨죠. 그 길은 좁고 문이 협착하다.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죄들과 결정적으로 떨어지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너무나 적다. 회개가 얄팍하고, 오늘날 교회 침례는 회개가 없죠. 거의 없죠. 진리의 시만 하면 침례받죠.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란 놀라운 사실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20만 명, 12만 명, 4만 명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인들이 잠에서 깨어서 열성을 가지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자신의 기만의 원인을 살피라고 하신다. 사단은 구원 문제에 대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 온 유대교회가 속았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확실히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이 분명히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죠.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도 추측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해요. 거듭났는지, 구원이 선물이라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수많은 사람은 선물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모레쯤 구원이 왜 선물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기 전 정언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 기초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피상적 소망은 반드시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이 생사에 관한 문제에 반드시 결정되어 엄숙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여러분 상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거두어진다면 하늘의 책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가치하고 부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지금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끈질긴 능력과 성실한 노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반드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달려와서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격발되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 막 고무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젊은 청년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사. 또 다른 증언으로 첨부하면 예수님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아첨할 수가 없으시고 사랑으로 찔기말을 말씀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정곡을 찌르시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여서 안식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요. 11조 떼먹은 적도 없고요. 10의 1을 안 바친 적도 없고요. 예수께서도 인정할 만큼 성실한 청년임이 분명하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사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청년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다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럼에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마태복음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시대의 소망은요, 예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썩은 환부 품새의 결함을 기어코 들추어내어서 그를 품성에 완전한 경지에 올려놓고 싶으셨다. 다시요. 그 부자 청년 속에 숨어있는 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서 그의 품성에 완전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은 마음이 아프지만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오히려 몇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재림교의 큰 문제죠.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죠. 첫사랑은 저같이 장로교인이 재림교를 개종할 때 가진 그런 사랑 말고요.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만 존재하는 예수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아, 내가 너를 완치시켜주고 싶은데, 한 가지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가진 걸 다 팔아야 되겠다. 너는 재물이 우상이구나. 이기심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못 고치겠구나.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 주어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보화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마음에 꼭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 길을 가시는데 크게 감동되어서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일 아침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이 질문 속에는 싹굴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정신에 아직도 오염되어서 예수를 잘 모르고 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그릇된 정신, 싹군의 정신, 잘못된 은혜에 대한 이해, 은혜에 대한 오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신을 깨우쳐 주려고 늘 기회를 찾던 중 부자 청년 가난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청년을 통하여 영생의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다. 어제 모처럼 올바른 얘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영생의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래요. 아멘입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법 누가 지키냐고. 그럼 하나님은 못 지킬 법을 왜 주었습니까? 예, 오랜만에 정답을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의를 옷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산상본 55페이지 말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만 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융화되려면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삶의 행동에 근원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죠. 예를 하나 듭시다. 제7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침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셔야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있죠. 상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으리는 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타락 전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똑같은 조건이다.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것보다 못하지 않게 지금도 똑같이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아멘. 아멘. 미리 언급합니다. 왜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되었는가요? 왜 먹고 입는 문제가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먹는 문제가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과식이 죄인가? 죄죠. 간식이 죄인가? 죄죠.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는 것도 죄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어떻게 죄가 시작되어지는지.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 가볍게. 편리한대로 말씀을 끌어맞춰요. 왜 예내신에서는 음식은 반드시 정한 시간에 꼭 먹어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일보다 성질이 중요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청년에게 보여주시고자 그의 마음에 이기심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을 그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 품성 가운데 있는 썩은 환부를, 염증 부분들을 보여주셨다. 청년은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힘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반항하죠. 그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간직하고 있더라. 그는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그의 신이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 있죠. 이 사랑이 없으면서 하늘에 갈 사람들은 조건이 결핍된 사람입니다. 요한 13장 34절처럼.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융화되지 못하였다. 빨리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진리의 빛을 통하여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열한 제자가 드러나면서, 이 말씀은 열한 제자의 모습이요, 열한 제자가 부자 청년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 속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열한 제자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의 운명에 대하여 불안한 생각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모든 직장 다 버렸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들 속에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속마음이 드러났다. 복음이죠. 희망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보자가 자신의 권리로 하늘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일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 너무나 중요한 생사에 관한 이 문제 앞에 진지하게 숙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따사로운 햇빛에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라져가는 이 아침 시간,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도 진리의 빛만 가득하여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의를 드러내 주시고,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복종하는 겸비한 마음 주셔서 사도 요한처럼 결국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복음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방문한 귀한 여정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늘의 이슬로 마음이 젖게 하시고 그래서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진리의 씨앗이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의 땅에 잘 뿌리내리게 해주셔서 진리의 변화시키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뜨거운 여름날 일터에서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용기 잃지 않고 인내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날개 아래서 한 날을 또 거함으로 이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